는 두 가지 성스러운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의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속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이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게 되어지심으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새 언약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성찬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성찬에 참여한 자의 책임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강단 앞쪽에 놓여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아마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 떡은 한 조각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떡이지만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잔은 자그마한 잔에 포도즙이 담겨져 있지만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신 주님의 살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떡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실 때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는 참 느낄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 속에 주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과 옷이 더러우면 씻습니다.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삶 속에 저질렀던 더러운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 나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고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히 흘리신 하나의 피, 그 피 흘렸던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죄의 장벽으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느니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이 화평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화평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와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가짐으로써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구이든 그와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찌기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져 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 그 나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나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나아가고 그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의 피와 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주님, 평화의 주님, 치료의 주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 이 떡은 주님의 축복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을 이 떡은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떡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체험함으로써 율법적인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찬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단순한 떡 그리고 포도주잔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떡과 이 포도주를 드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내셔야 합니다. 성찬 안에 이와 같이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돌이킬 바는 돌이키고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될 마음이 필요하면 새로운 결단을 가진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의 책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이 책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지나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일에 함께 동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